주신 말씀 시편 88편입니다. 구약성경 866조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 말씀.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혼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88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말씀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시편 88편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다거나 어떤 상황이 바뀌었다든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갔다든가 사실 그렇지 않은 고백이 바로 시편 88편의 고백입니다. 오히려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습니다 라는 것으로 시편 88편은 끝나고 있어요. 기도에서 상황이 바뀌고 기도에서 병이 낫고 기도에서 기쁨이 와야 되는데 오늘 시편 88편의 마지막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여전히 인생의 어둠 속에 있는 분들, 기도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분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계속된 이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힘이 없는 분들, 또는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이해되지 않는,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어찌 보면 이해해주지 않는, 그래서 세상에 홀로 나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시편 88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 1절 보게 되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88편은 여전히 아픔과 고통의 시간입니다. 어둠과 절망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의 첫 번째 외침은 여호와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했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서 그냥 그러다 끝난 시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마지막 18절까지의 상황을 이미 다 그는 겪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고통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당장 구원의 어떤 시작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때에도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응답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마음이 무겁고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 상황이 오래되거나 더 힘들어지면 이 고백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만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이 사람이 기도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밤낮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상황이 얼마나 힘들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면 이 사람은요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는 겁니다. 밤에도 잠을 잘 수 없으니 그 아픔과 고통이 너무 크니 이 사람이요 밤에도 기도한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냥 기도로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야로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였다라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나만 힘들지? 왜 아직도 힘들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응답이 더뎌도 기도하시고 때로는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기도하시고 때로는 눈물이 멈추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2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래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여전히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신의 기도가 하늘 보좌 앞에 이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왜 기도합니까? 여호와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죠. 3절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인덕에 어둡고 음침한 곳에 주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힘이 되는 어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치 죽은 자 같은 하루를 살아갈 그 조금의 힘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이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누군가 그랬어요. 힘내세요. 힘이 있으면 버텨낼 텐데, 힘이 있으면 일어날 텐데, 그럴 힘도 없는데 힘내라는 말은 당사자에게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 나는 지금 힘없는 용사 같다.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자기 주변은 온통 죽음과 절망과 좌절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 다가오는 이런 아픔을, 이런 고통을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 상황 속에 나를 이렇게 오래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그런 질문들이 사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7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까지 말해.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냥 그때 힘들었고 지금은 그냥 그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이 사람에게 계속된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밀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8절에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고통이 깊어지면, 아픔이 길어지면 사실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 보면 웃기도 하고 행복한 일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아픔의 상황 속에 머물고 있을 때 주변과의 관계들이 하나하나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만날 때마다 나 힘들어, 나 아파, 나 고통스러워 사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 사람의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 여전히 내 아픔만 알아달라고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점점 내 아픔은 내 속에 감추기 시작하는 거고 내 고통을 내 스스로 그냥 삭히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 아픔과 고통,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이 사람이 이 아픔과 고통이요 남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9절 보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 고통 가운데도요 그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포기했을 그 상황 속에 이제는 기도해도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절망했을 그 상황에도 이 사람은요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다 힘이 있고 다 감사한 일이 있고 다 즐거워서 여기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픈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고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들을 품어 안는 곳이 되어져야 되죠. 세상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나온 이 자리가 아픔을 주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밝고 기쁜 사람만 모인 게 아니에요. 때로는 깊은 아픔 속에서, 깊은 절망 속에서, 인생의 어둠 속에 믿는 사람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 나왔지만 사실 찬송할 힘조차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보고 왜 당신은 찬송 안 부르냐고 사실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구박한 사람 되지 말아야 돼요.
책망하고 지적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죠. 오히려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10절에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그래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상황,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죠. 그런데도 13절에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그럼에도 나는 오직 주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침을 기다려요. 물론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해가 지고 몇 시간 지나면 해 뜨는 시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둠은 사실 언제 아침이 올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각자의 인생의 밤은 시간이 다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 밤이 사실 누군가에게는 아침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침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그래요. 하나님,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나의 기도의 응답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쯤 되면 그래도 아침이 좀 밝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아요. 15절 보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 그러니까 이 고난이요, 이 사람의 인생에서 본다면 하루 이틀의 고난이 아니고 1, 2년의 고난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했습니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습니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습니다 라고 말해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웃을 일이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기쁠 일이 없는 이 상황,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렵겠느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오직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왜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어제도 기도했지만 오늘 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도 기도했지만 아침에도 또다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현실이 이 사람 같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18절은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에게는요, 곁에 아무도 있지 않아요.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자기를 위로해주던 사람도 이제는 다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그 자리에 그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나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여전히 나의 어둠은 계속되고 있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나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그날을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둠의 그 시간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그리고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절망과 좌절의 어둠이 그를 둘러싸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야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인생의 어둠 속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여전히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인생의 고난과 외로움으로 인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이 시간,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멈추었던 기도가 다시 시작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우리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품어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